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음을 이겨 살아나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의 힘과 능력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더우시면 히터를 좀 꺼도 될 것 같은데 뒤에 그렇죠? 예. 우리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을 보면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서 로마 군인이 건네주는 포도주를 안 드시고 거절합니다. 로마 군인이 건네주는 이 포도주는요, 십자가형을 받고 죽는 사형수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간적인 배려입니다. 술 마시면 감각이 마비되지 않습니까? 통증도 그러면 덜 느끼게 되는 거죠. 즉 로마 군인이 건네준 이 포도주는 고통을 감소시켜준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포도주를 거절하셨어요. 고통을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설교에 할 성찬식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과 다시 이 포도주를 먹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건네준 포도주를 거절하신 거죠. 모든 고통을 다 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부활도 주님이 약속을 지키신 일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신앙을 고백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들은 그때부터 주님이 부활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 예언을 그때부터 하시는데 몇 번에 걸쳐서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참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났을 때 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전혀 믿지 않는 집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집안의 반대 속에서 학비나 살 것 등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 신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가족들이 저를 참 무모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는 그냥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순종하면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렇게 입학한 신학교에서 제가 큰 시험에 빠졌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졸업을 했고, 졸업하고 군대 갔는데 또 신학교를 나왔다고 군종병이 됐습니다. 마지못해 한 거죠. 이도 저도 아니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요일이었는데 장병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저 혼자 남았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오래 안 했었는지 기도가 안 나오고 찬양이 나왔어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날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저는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더 제게 귀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때 저는 주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주님을 배신했거든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 있는 저도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결국 그 하나의 발자국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어 없다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고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땅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저 하늘나라까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은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한 천국집을 지어놓으신 거죠. 지금도 우리를 그 천국집으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살아나신 주님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 은혜를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요일 밤에 그 텅 빈 예배당에서 주님 여기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제가 주님을 향해 손을 들지 않았다면 제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여도 내가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내가 죽음과 연합하면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이 연합한다는 말은 접붙인다는 뜻이거든요. 원어로 의하면 우리가 한 식물을 다른 식물에 접붙이면 이 두 개는 하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접붙으면 부활에도 접붙게 되는 거죠. 이걸 8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의 죽음에 접붙는다고 하는 건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죄인인 나도 죽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부활의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거죠. 이걸 또 6절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결국에 뭐예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때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겁니다. 근데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 이 말 속에는요, 죄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수해서 죄를 범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면 아니잖아요. 죄에게 종노릇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죄가 우리를 뭐예요?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은 죄가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마귀의 공격에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지지 않고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때 그게 바로 접붙는 것이고 연합하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죄책감을 이겨야 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분이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봉사를 엄청 많이 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봉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서 얼굴은 밝을 날이 하루가 없어요. 늘 어두운 거예요. 나중에 부흥회 마치고 그 권사님 상담할 때 알게 됐어요. 권사님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6.25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어요. 졸지에 과부가 됐는데 뱃속에는 아기가 임신되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이 너무 가난해요. 입 하나가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눈치 보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또 쌍둥이인 거예요. 그 권사님 도저히 괴로워 어떻게 할 수 없다가 무서운 결정을 해요. 아이 하나를 죽여버려요. 이 권사님 평생 새끼 죽인 어미라고 하는 이 멍에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걸 좀 들어보려고 막 봉사를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평안은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부흥의 마지막 날 목사님에게 이 모든 걸 털어놓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거의 30년 넘게 만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상처나 생각에 눌려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트라우마죠. 마귀는 이런 과거의 기억과 죄를 이용해서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어놓아요. 그럼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평안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야 됩니다. 과거의 기억이나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정이나 기억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마귀는 기억나게 하죠.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이기시고 죄책감이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붙들므로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란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주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매여 삽니다. 돈에 매여 살고요. 성공에 매여 살고요.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 삽니다. 진짜 모든 것에 자유로운 주인은 누가 있을까요? 마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면 지치고 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그 수요일 밤에
주님 붙들지 않았다면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감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의지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하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째는 욕구 관리입니다. 여러분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배고픈 거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가지고 싶은 소유욕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소유의 욕구를 인정하죠. 오히려 물질의 풍요를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아리마대 요셉 그건 부자였거든요. 욕구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욕구가 마귀에게 지배당할 때입니다. 욕구가 마귀에게 지배당하면 욕구가 아니라 욕망이 됩니다. 욕망은 괴물입니다. 욕망은 만족할 줄을 몰라요. 욕망에 사로잡히면 우리 만족을 잃어버려요. 또 욕망은요, 그걸 이루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뭘 가지고 싶든 뭘 하고 싶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에 적용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할 줄 알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결단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걸핏하면 절정의 순간을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해야 할 태도는 이 시원찮은 일상을 하나님의 교훈에 맞게 사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절정의 순간, 산위의 교훈은 뭐냐? 우리가 다 은혜 받았을 때를 말해요. 뭔가 깨닫고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 그럼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적용 안 하면 산위의 교훈, 절정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원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은혜 받고 그때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시원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 깨달은 것을 우리의 시원찮은 일상에 적용하는 거죠. 기도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인내하는 일, 섬기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우리가 깨달은 걸 우리 일상에 적용할 때에 우리 일상은 시원찮은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대로 적용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약속대로 살아나셨으며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꽝꽝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이 부활의 은혜를 충만하게 공급받아서 풍성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